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듭니다. 할렐루야. 오
좌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사모님과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으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진 사모님과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제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선교제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이시고 나중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돌아갈 때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교회를 통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온 세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선교사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40년 동안 주님을 향해 달려온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고 김광신 목사님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선교사로 제2의 삶을 사시고자 결단하신 우리 김영진 사모님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경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여행을 나가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은혜가 넘치고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는 Grace English Ministry를 아버지께서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예배부와 찬양팀과 성가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가운데 나오니 그 유일 바라와 그 후에 많은 영광과 자기를 지내 성의 네, 오늘도 귀한 주일로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평생 축복이 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활력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활력은 바로 의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또 열정이 넘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활력이 넘쳐야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활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좀 더 편리한 세상이 된다면 또 만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는 거죠. 과학이나 의술이나 또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와 현실을 정말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이 참 그렇게 나아졌느냐? 사실 더 복잡해졌고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워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정말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참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새로운 세계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외적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환경이 좀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면 나도 만족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사실 내면의 세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칠 수 있는 이 마음의 활력이 임하면 바로 어려운 외적인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학기관에서 어떻게 암이 생겨지는가? 한 연구기관에서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쥐에게 그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을 계속 주입을 해봐도 암이 생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좋은 음식을 한편에 두고 또 안 좋은 음식을 한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어쨌든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 쥐를 이제 무엇을 먹나 보니까 평소에는 안 좋은 음식은 입에 잘 대지도 않고 좋은 음식만 먹더라는 거죠. 근데 고양이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좋은 이 술이나 안 좋은 음식을 먹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이 망가지더라. 안 좋은 그런 병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병의 90%의 이 원인은 결국 이 음식과 그리고 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환경을 자꾸 바꿔본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결국 근본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내면의 상태,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활력이 넘치면 그 어떤 우울한 환경도, 염려스러운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고, 결국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조차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복을 선포하신 말씀은 심령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은 마음의 복, 이 마음의 복을 받으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활력을 얻으면 싱싱한 그런 정말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의욕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리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이 육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임할 때 육체의 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육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 마음의 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극복했고 결국 위대한 승리자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10사람, 12사람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근데 10 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마음에 의욕이 넘쳐요. 이 마음에
정말 생기가 넘치고 바로 열정이 넘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고 결국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망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이러한 환경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그가 자기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를 향한 이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망이 그를 삼켜버릴 수 없었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런 경기 침체와 불안 가운데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어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이 넘치면,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면 그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켰다니까요.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미 마음이 무너졌어요. 절망입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 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활력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니까 이마에 절망이라고 써붙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그 절망이라고 써붙인 그 이마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활력이 있으면 나이가 들고 정말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싱싱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활기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활력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다 살아나길 바라요. 다 살아나. 샥 살아나. 샤인. 아멘. 조금 뭐 때문에 아이고 어깨 좀 펴보세요. 네. 이놈의 마스크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참 예배당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활력이 넘치면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풍속, 세상 유혹, 세상 욕심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Be renewed in your mind. 나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라. 바로 속 사람이 바뀌어져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것, 구조적인 것, 환경 바꾸려고 해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속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이렇게 사람들의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는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새끼 돼지를 애완동물같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향수를 뿌리고 아주 예쁜 리본을 목에다가 걸어주고, 그리고 장식도 해주고, 그러면서 방 안에서 길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이 딱 열리니까 이 새끼 돼지가 팍 바깥으로 나가더니 시궁창에 막 뒹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야, 이 깨끗하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 왜 여기에 이렇게 더러운 곳에 막 뒹구냐? 그러면 안타까워요. 그게 돼지요. 돼지의 속성은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거기에서 뒹굴르는 게, 그게 돼지라니까요. 원래 돼지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이 심령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운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냐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저절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더러운 심령에 대할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끊임없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활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새 사람 되는 것이지, 어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산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새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충만한 그런 이 심령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매일같이 고통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쁨도 없고, 왜 그러겠어요? 그 심령이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새 영을, 새롭게 심령이 변화된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활력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어느 순간에 방심했어요. 그런 가운데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 없어요. 이 타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심령이 죽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막 그 엄청난 좌절 가운데 눌려 있었던 거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심령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활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헌신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서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활력 임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형제가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몸이 건장한데 이 공황장애는요, 갑자기 숨을 못 쉬고 그 다음에 절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겨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이런 일이 생겨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한 가지 걸려진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게 하는데, 특히 이 아버지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딱 생겨진 게 뭐냐면,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구타하는, 자기도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맞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 음성이 딱 들려지면 벌써 가슴이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힘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장성하게 돼서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병이 딱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후로 이 공황장애가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활력이 임한, 그러니까 그를 괴롭혔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전에 텍사스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이 간증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자매님은 불면증을 3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테이프 미니스트리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 설교 테이프를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내서 듣고 또 그런 간증들을 보내왔던 때였습니다. 이 자매님이 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데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딱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너 걸린 것을 풀어야 된다. 걸린 것을 풀어야 된다. 그 나이가 걸린 게 뭘까 보니까,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자기 계모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 계모를 정말 30년 동안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장성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계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계모가 자기한테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냥 싫은 거죠. 그냥 미운 거죠. 그 미워하는 것은 사실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불면증이 사라지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환경을 바꿔보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지금 심령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정말 이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마음에 활력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찾을 때 활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보세요. 정말 의욕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 아니겠어요?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의욕이 생겨집니다. 열정이 생겨집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런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면 이 바울이 낙심되고 주저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 환경을 열어주시지도 않나, 이렇게 막 불평해야 되는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 마음이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바울은 이 분명한 사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 시위대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계속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면은 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계속 사람 바꾸면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플러스형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플러스형의 사람과 마이너스형의 사람이 있어요. 플러스형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마이너스형의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사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플러스형의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계속해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형의 사람은 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 사람은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도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심령에 활력이 없으니까 늘 부정적인,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맨날 입만 열으면 불평불만만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매사 부정적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이거 질병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자기 육체의 가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 커. 너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병은 오히려 네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겸손한 심령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뜻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 입술에 착약이 넘치지 않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 심령에 활력이 임하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열정이 넘쳤고 그 육체에 가신 질병을 가지고도 못한 일이 없고 안 한 일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은 없다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 10대 때 마약을 심부름하는 일을 했고 20대가 되었을 때는 마약 판매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잡혔어요. 그래서 20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그 오랜 장기 옥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감옥에서 하는 일이 이 식판 닦는 겁니다. 식판을 하루에도 막 1,500개 이상 식판을 닦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20년을 그곳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판을 닦다가 그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고 음식 만드는 걸 배우게 되었고 음식 요리책을 구해서 그걸 읽고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방에서 식판을 닦고 요리하는 걸 도와주는 게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수가 되었고 20년인데 10년도 채 안 돼서 출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레스토랑에 취직을 해서 처음에 그 설거지 하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그 음식을 잘 만든 그런 최우수 요리사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이 좋은 호텔의 최고 셰프로 주방장이 되어졌다. 그가 그렇게 정말 배운 것 없고 마약을 판매하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모든 소망 없이 살던 인생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하면서 참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이 불가능은 없다는 핵을 쓰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목적대로 지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이 임하고 그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역사 속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 같은 사람은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긴 그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데 어떻게 청각 장애인이 그렇게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 찬송 작시가 가운데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바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이 정말 그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정말 불편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매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활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것은 바로 지금 환경 가운데 그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 심령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 심령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다는 이 분명한 사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활력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활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보세요.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분명히 산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활력이 임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어느 날 그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열매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절할 만큼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물론 환경도 어려웠지만 마음이 무너진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정말
그 공산권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또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참 모든 환경들이 다 막혀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남모르게 눈물도 흘리고 정말 힘들게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너무너무나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선교비가 떨어지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마음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데 생기가 임하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교 사역에 놀라운 업적을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떠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목회하면서요, 참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는 뭐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고백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매일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목회 현장이, 이 선교 현장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정말 삶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타까운 성도의 손을 붙들고 나는 해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 육신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 때로는 부딪혀 오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때이지만, 분명하게 오늘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의 문제라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용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항상 내 심령이 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생각만 해도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몸을 깨끗한 받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될지어다. 후유증 없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감사로 성결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들마다 더 넘치도록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경 마무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활력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